정도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는요,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난 이걸 꼭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건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맹세처럼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것도 할 겁니다. 신앙이 짐스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달라지는 게요, 이 기도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가, 거기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쉽게 도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다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성공하겠다. 그러면 도전해요. 성장이 없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도전을 해요. 그런데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좌절하죠. 실패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마음은 생겼는데 도전해도 내 힘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꾸 실패하다 보면 자신감이 사라져요. 나중에는 일을 자꾸 미루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미루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 그 애니메이션 중에 심슨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으로 된 피부의 사람들, 이상한 머리 있어요. 그 심슨 가족이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아빠 심슨이 이름이 호머인데, 호머 심슨이 술을 잔뜩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이 일은 미래의 호머가 해결할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좀 불쌍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일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해결하기 싫다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해결하지 않고 내일로 미뤄둡니다.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오늘 넘긴 문제는요, 내일은 더 어려집니다. 오늘의 좌절감까지 안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내 힘만 가지고는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맹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엎드림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요, 두 가지를 경험해요. 첫 번째는 해결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답을 발견해요. 눈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근본적인 내 인생의 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결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알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바알 인해서 내가 잘 나갈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알이 아닌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증명해 주세요. 비가 바알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린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됐습니다. 기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 3년 6개월 동안 이제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가 내려와야겠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다시 한번 증명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비가 왔습니다.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본문에 또 말하는 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낫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병들면요,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의사를 찾죠.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을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도 바르라, 이건 치료예요.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말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삶과 내 문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는요,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백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왜 기도응답 그러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조지 뮬러 이분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죠. 기도응답.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숫자에 좀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1, 2만 원씩 꺼내서 10,000원, 2만 원, 5만 원 그러면 크게 안 느껴져요. 5만 번이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을 받으면 137년이 걸립니다. 그게 5만 번이에요. 137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하루에 최소한 5가지씩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27년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5가지 응답을 받아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보다 더 놀라운 게요, 이 5만 번을 계산해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많이 기도했겠다. 조지 뮬러도 기도했는데 안 되는,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었을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기도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5만 번을 기도했다는 얘기, 응답 받았다는 이야기는 삶이 기도라는 얘기죠. 그냥 삶 가운데 늘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이 5만 번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면서 조지 뮬러가 부러워졌어요. 기도 응답 받은 게 부러워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부러워졌어요. 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5만 번 이거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5만 번 응답 받았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다짐이 생겼어요. 5만 번 응답을 부러워하지 말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켰던 그의 연결력을 부러워하자. 하나님이 그의 크고 작은 삶에 개입하신다, 역사하신다, 연결시킨 거죠. 신앙의 힘은요, 이 연결에서 나옵니다. 연결력이 신앙의 파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부터 이번에 좀 한 달 빨리 새롭게 구역이 편성됐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새롭게 편성된 구역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대요. 이게 어느 교회마다 소그룹 편성이 민감하거든요. 이 소그룹에 가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내 신앙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구역은 새롭게 편성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어느 교회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건 뭐냐면 기도예요. 그것도 집에서 딱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대요. 내 삶의 소그룹 문제, 답답한 문제 하나님과 연결시킨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겁니다. 신앙의 힘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힘 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요수아 뽑을 수 있겠죠.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점령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요수아의 힘도 연결력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했는데 계속 이기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전쟁이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은 패배하고 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전략이 잘못됐나? 내가 전술이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죠. 아니면 우리가 사람의 문제인가? 우리가 훈련이 너무 안 됐나 보다. 상대방이 너무 강했나 보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신앙의 힘이 없는 거죠. 오히려 공동체만 깨지죠.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의 특징, 문제를 사람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때 요수아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승리는 연결력에서 나와요. 내가 넘어진 문제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나의 실패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간 이유가요, 이 연결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꾸 다른 것과 연결하려고 해요.
최근에 뭐 은행들 그리고 몇 군데 그 대기업에서 특혜 채용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 뭐 임원들의 자녀들 취업시켜주고 큰 거래처의 자녀들 취업시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죠? 힘이죠. 힘 있는 사람과 연결돼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디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없나? 사람하고 연결되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할래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세상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불의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보다 세상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거짓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순간 신앙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구역 모임에서 이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구역 교사들이 저한테 알려줘요. 그럼 제가 새벽에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구역 모임에서 나눈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응답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이거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의 삶이 신앙과 연결돼요. 이번에 VIP 예배 때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간을 정했어요. 12월 안에 이거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목적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거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삶이 해결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거 경험하는 거죠. 연결력이 신앙입니다. 많이 연결되어야 많이 해결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도록 전략을 짜요. 그 전략이 뭐냐면 바쁨입니다. 바쁨.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기 바쁘죠.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과 연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집은요, 아빠가 매일 아침 자녀들에게,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씩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자녀가 점점 크잖아요. 머리도 크고 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달려가기 바빠요. 어떤 친구는 그랬대요.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이, 저 언니는 왜 맨날 학교를 뛰어다녀? 맨날 늦게 일어나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아침에 토스트를 물고도 아빠에게 머리를 디민대요. 아빠 기도해줘. 바빠도 그렇게 한대요. 늘 기도해주니까. 그 잠시만의 여유가요, 그 자녀의 하루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그 연결이 힘입니다. 그 미술 작품이나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뛰어난 작품, 뛰어난 그림들의 특징이 있는데 시간입니다. 작가의 시선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명작이 탄생합니다. 걸작이 탄생합니다. 그 화가 중에 모네라는 화가가 있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림을 보긴 했는데 모네가 이 수련을 그렸어요. 수련, 연꽃. 자기가 수련을 그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 마당 앞에 연못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수련을 심고 10년 동안 수련만 그렸대요.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뜰 때 그 비치는 해의 빗살까지 다 하나하나 하면서 10년 동안 그거 그렸대요. 그러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림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발견한 겁니다. 그리는 거죠. 1분의 시선과 1시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시선이 머물러 있고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곳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집중하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요. 꼭 보아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오랫동안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내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고난 중에 있지?
하나님은 손 내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춰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 해결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한 청소년 중에서요,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펴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독특해요. 기도하고 나서 공부를 해요. 저는 그 모습이요, 자기 지킴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요, 사단의 바쁨이라는 전략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바쁜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출근하기 전에,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해서, 우리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일하기 전에 일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계약 기도,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전에 가장 지혜롭고 상처 안 주게 훈계하는 방법, 훈계 기도를 하고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왔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부모님께 짜증낼 때도 짜증 기도를 좀 하고 짜증을 내라. 오늘은 내가 못마땅해서 분명히 엄마랑 붙일 것 같은데 기도하라. 하나님, 저는 못마땅해 엄마한테 말할 건데 제 마음을 그래도 지켜주세요. 어떤 의미인가요? 삶의 아픔과 불만까지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삶이 응답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5만 번, 우리는 그 5만 번을 부러워하기 전에 그 연결된 작은 것 하나까지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해결되는 인생 됩니다. 남은 우리 2018년 해결되는 2018년이 되고요, 2019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많이 연결하십시오. 많이 해결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문제의 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용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매불망 저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제 삶에 좋은 사람으로 채워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갈등의 원인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고 상처가 많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과민 반응하죠. 그러니 상대방도 상처받고 상처받은 이야기하고 난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갈등의 문제를 때로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세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지? 내가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 좋은 기도 제목인데 이거 하나님도 원하실 건데 왜 응답하지 않지?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질문이 바뀌면서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상처를 발견합니다. 내 안에 있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문제 해결보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돼요. 이게 3년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특히 다윗이 왕인데 이 당시에는 뭐 나라가 문제가 생겼다, 기근이다 그러면 다 왕 잘못이잖아요. 왕이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세요. 해결 안 해주시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사울 왕이, 너 앞서 있었던 왕이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였다. 그것 때문에 기근이
기근이 온 거야.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원인은 찾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치료 중에서 진짜 좋은 치료는 증상 치료가 아니라 원인 치료죠. 그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한대요. 혹시 편도선 수술 하신 분 있으십니까? 한의학에서는 편도선 수술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 편도선이 부은 이유가 대부분 한의학적으로 보면 폐가 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폐가 약하니까 비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폐가 찬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비염을 통해서 걸러지게 하고 편도가 부어서 공기가 한 번에 많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증상이라는 거죠. 단지 폐가 약하니까 편도가 많이 붓고 비염이 생긴대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편도를 잘라내지 말고 폐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한의사는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양약 치료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왕이면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면 그 치료가 진짜 치료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증상의 응답을 원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원인을 응답하십니다. 이 문제가 생긴 원인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돈 문제잖아요. 근데 증상이거든요. 하나님 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어서 힘들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견딤이 부족해서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 좋은 직장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래야 결혼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혼하려면 직장보다 신앙을 먼저 준비해라. 너의 인격을 먼저 준비해라. 성품을 먼저 준비해라. 원인부터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기도에서 해결되었어요. 이것도 말하지만 목사님 기도했더니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입을 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를 열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죠. 사람에게 입과 귀는 각자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동시에 일을 못해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요 남의 이야기를 못 들어요. 입이 열리면 귀가 닫힙니다. 귀를 열려면 입을 닫아야 돼요. 말 많은 사람 중에 남의 이야기 잘 들어준 사람 별로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잘 안 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답을 회피하고 싶거든요. 답이 대충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느껴지는데 그 답이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술 문제. 딱 술 마시는 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제 그 대학생들 올라가면서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데는 없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데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술 마시는 그런 모습들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근데 그 답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 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도 보면 그래요. 청년들, 어른들이 늘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꼭 그래요. 목사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저는 결혼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하세요. VIP 초청 예배 때 사람들이 오면 돼요. 그러지 않고 꼭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답이 선명하거든요. 근데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꼭 그런 청년들은 사귄 사람이 있어도 나중에 안 데리고 와요. 결혼하는 순간 데리고 와요. 목사님 주례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지 않아야 답을 발견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더 깊게 기도해야 그때 우리의 삶이 답이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이 들고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려니까 겁나요. 하나님이 그 욕심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금요일에 은혜 받고 주일에 은혜 받으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부터 기도 제목 똑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기도에 지속성이 없어서 그래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특이한 일이다.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답을 주실 때까지, 그 답을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그 원인을 내가 제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위는요, 한 번의 강한 망치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두려워합니다. 지속적인 것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내 마음이 뚫리려면 지속성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교회들마다 왜 운전기사 신앙 있잖아요. 이 몸 불편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모시고 오려고 운전해서 오는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운전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 그런데 그 운전기사 신앙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지속성입니다. 주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아니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지속성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고요,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때까지, 그 답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벌써 12월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뭐 신앙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 그때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왔다라는 거죠. 전 우리가 남은 12월도 하나님의 인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있잖아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가 달라지고 내 심장에 구멍이 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은 우리 가슴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많은 부분들 내려놓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의 해결에만 집착하지 않고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답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나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 지속적인 기도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